오늘은 우리가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그 남은 자들을 우리가 정성껏 섬깁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러면 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미 팀의 그 선교, 특히 일본을 향한 선교의 목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러면 우선 목표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하는 목표가 뭔가? 그러면 좀 욕심이 우리가 있지만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일본 전역을, 다시 말하면 홋카이도부터 저 밑에 어디예요? 오키나와까지 이 일본 전역을 가정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다시 말해요. 일본 전역 홋카이도부터 저 밑에 오키나와까지 가정교회화 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일본에 남겨놓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궁극적으로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는 이 일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들을 각자가 자기의 있는 입장에서 은사대로 분량대로 이분들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일본에 들어가서 내 몸을 거기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돌아가도록 거기에 지도자는 현지 사역자지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일본의 선교사라 되셔야 돼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라가 멀지도 않아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일본에 가셔서 풀타임 또는 파타임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가정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출석교인이 절반도 안 돼요.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왜 이렇게 교인이 없어졌습니까? 다 일본 갔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제 곧 그런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아멘이요? 예, 이미 우리 교회에 몇몇 분들은 이 일을 시작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표가 뭐예요? 일본 전역에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 일본은 이미 가정교회를 개척하도록 다 준비가 된 나라예요. 갑자기 빈집이 많아졌어요. 전 세계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집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황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1세기 때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의 첫 300년은 가정교회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제도화된 교회로 발전되었어요. 이제 로마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버리고 정교회들이 시리아 전교회, 애굽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히랍 정교회 다 제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화돼 버리고 또 세력화돼 버리고 또 교단화돼 버리고 그러면서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부패된 변질된 교회가 주님 앞에 사용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핍박을 가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흐트러 놓으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흐트러졌던 것처럼 가정교회화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가정교회로 가다가 그것이 점점점 또 제도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교회가 그 순수했던 부분들이 지금 또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네. 우리가 힌두권의 인도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조그만 소그룹이, 셀 그룹들이. 그분들이 순수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랍권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서 가정교회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요. 거기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똑같이 이 미국을 봐도 그 대형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미국 안에는 카나다도 그래요. 과거 한 30년 전부터 이 가정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들이. 그래서 많아야 한 10명 정도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 보고 말씀 서로 나누고 그래요. 그 운동이 지금 세계적인 운동이, 이 가정교회 운동이. 주님께서 일본은 대형 교회화 시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저는 틀림없다고 봐요. 왜? 대형 교회화돼서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큰 교회들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제는 일본을 조그만 그룹들 가정교회화 하는데 텃밭이 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빈집들 많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뭐를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되냐면
일꾼들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가정교회를 할 만한 일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일꾼들 양성시키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정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저 사람 이제 이번에 8월에 또 오면 많이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 가정교회 할 때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한다는 게 특별히 없어요. 앉아서 그분들이 이 가정교회를 하는 헌신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뒤에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 기도 사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 사역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예. 자, 이렇게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이제 가주는 건데, 이것을 성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바울이 개종을 35년에 해가지고 주 35년에 약 한 20년 동안 이분이 그냥 사역을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개척해 놓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딱 그때 성령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좀 이 가정교회를 하되 거기에 사역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라노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35년에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두라노 서원을 5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5년에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개종해서 약 한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라노 서원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만, 제 보기에는 약 한 100명 정도가 거기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우리의 지금 AMI 저펜 비전 스쿨이에요. 집중적으로 이 성서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교육된 이분들을 약 한 30명 정도는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한 30여 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그분들의 이름이 거론돼요. 한 100여 명 중에서 한 30명은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을 가정교회 선교사로 우리 일본 사람들을 파송시킬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아시아의 그 7교회와 또 나머지 교회들의 사역자로도 파송하고, 또 나머지들은 로마 제국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이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는 일에 밑거름 역할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이제 했지만, 우리 말로는 교회지만 다 뭐예요?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 이게 건물이 있는 뭐 우리 같은 이런 스타일의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 소그룹 가정교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 모델을 그대로 따르려 그래요. 이 가정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똑같이
같이 우리도 일본을 가정교회화하면서 일본 전역을 복음화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 사람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지요. 그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주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수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우리가 동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황 목사님, 일본에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동력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아닐까요?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이지만 종말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일본에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사상이에요?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도 선교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같은 우리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양한 거예요. 다양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라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분들은 일단락 우리 여기 세미나에 방문하게 하고 여기서 공부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참 가야 돼요. 이 일을 다 하려면. 그러니까 충만한 한인 선교사들도 이곳에 와서 같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생각이 같아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분명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고 우리가 이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우리한테. 네. 그런 하트를 가져야 돼. 그런데 왜 저런 사람이 또 여기 왔지?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네? 이 비평하는 마음은 지워버리시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게 되고, 고마우니까 관광도 열심히 시키게 되고, 이게 지금 무슨 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하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특히 우리 AMI는 시스템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래 황 목사님은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서. 근데 주님이 그쪽을 꽉 닫아버렸어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생각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사람처럼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내 머리를 딱 그냥 블락킹 시켜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황 목사, 너희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놈아 라는 것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는 굉장히 어떤 교회 시스템이
영어는 loose란 말이 한국말이 뭐예요? 느슨한 조직이에요. 예. 그거 느끼세요? 조직이 엄청 느슨하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우둔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그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저는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요. 듣고는 주님께 대화를 해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주님이 저를 이해하라고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다 저에게는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 다물지 마시고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하시지만 모든 것은 한 마음으로 이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자, 이 바울에게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바울이요, 이 투라노 서원을 해서 다 복음화를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바울이 이제 67년이 됐어요. 이분이 68년에 순교당했죠. 순교당하기 1년 전에 이분이 본인이 이미 순교당할 것을 다 아시고 디모데 후서를 집필했죠.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본인이 곧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 때 디모데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앞으로 이제 내가 떠나거든 앞으로 이 로마 제국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라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것이 그 유명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한 40년 전부터 항상 묵상해요. 그러면서 저의 이 사역에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항상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준비됐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2장 1절에 그렇으면 자신 말씀이 디모데야 네가 먼저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아미 교인들이 그것이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다 아미 아들들이 저의 영적 아들들이 자 그래서 우선 디모데야 네가 강해져라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성경에는 강해라 그러면 육적으로도 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지만 이 선교 일을 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혼적으로도 강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인격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이런 세 부분에서 강해져야지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 아미 교인들이야. 여러분들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강해야 된다.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아미 교인들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고 인격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탁 갖다 대는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넌 나에게 배운 것들 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 신학이, 그렇죠? 디모데야, 네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신학을, 너 그거 알지?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바울 신학인 거예요. 베드로 신학도 좀 바울과 좀 다르고, 다른 사람마다 다 신학의 강조점이 달라요. 특징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는 나와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 신학, 요 신학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많은 신학들이 있지만 아미 신학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바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든 이 신학에 집중해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미와 같이 동력을 하려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네가 충실하면은 내 들은 바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탁하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ommit. 이 헬라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파라디데미 그랬어요. 파라디데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사명을 던져주라, 이런 말. 사명을 던져주라. 파라디데미,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래서 지상 사명 그러죠. 지상 계명과 또 지상 사명이 있잖아요. 그 지상 사명이라는 거, 사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네가 우선 강해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네가 나한테 배운 이 바울 신학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 제자들의, 바울이 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사명을 던져주라.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몇 대까지예요? 바울이 1대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몇 대예요? 2대예요. 그렇죠? 디모데가. 그 다음에 2대한테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 네 제자들이. 그렇죠? 이 3대 이야기하네요. 3대. 네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네 제자가 아니고 충성된 제자들이에요. 여기 굉장히 강한 점이 있어요. 이 영어는 faithful 그랬는데, 이 충성된 제자들이라는 말은, 충성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구는 충성이라 그러면 막 열심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들이, 강아지들이 충성스럽죠? 변하지 않죠? 주인 만나면 그 주인한테 목숨을 바치는 식으로. 그 충성되다는 말은요, 거기 좀 적어보실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충성되다 그런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또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감사하기는 우리 AMI의 여러분들은 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 AMI의 자산이요. 이 자산이요. 그냥 기분 좋으면 또 기분 나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충성된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지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유언적으로, 디모데야, 내가 지금 나에게도 충성된 사람들이 쭉 있었다.
디모데야, 너도 나에게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래도 떠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잖아. 누구요? 디모데, 누가, 또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누구요? 디도, 또 누구요? 내가 이야기하면 끊임없어요. 그렇지만 많지가 않아요. 요 사람들이 바울을 딱 튼튼히 붙잡고 바울이 사역을 하도록 뒤에서 도운 분들이 충성된 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충성되지? 그러니까 너도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하려면은, 나머지 로마 제국을 이 복음을 하려면은 충성된 사람을 네가 만나야 된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네가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바울 신학을 네가 가르쳐줘야 된단다. 바울 신학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단다.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는 안 된단다. 실력을 키워줘야 된단다. 그래서 실력 키운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선교사로 나가도록 사명을 던져줘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너에게 받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대, 그 다음에 디모데가 2대,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또 골라서 교육시키는 게 3대. 그러면 요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핵심이요? 충성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때 바울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헌신하는, 뭐로? 선교사로, 로마 제국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다. 이런 사람이 또 그 다음 세대인 자기 영적 자녀들을 또 이렇게 만든단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아미교회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20년 이상을 하면서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처음 한 5년 정도 있으면 왔다 갔다,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10년 있으면 또 왔다 갔다, 그러다가 지금 20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원칙에 의하면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런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제자에게 또 그 제자 밑에, 다시 말하면 신실한 제자 훈련의 원칙인 거예요. 이게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바울 시대에도 많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왔고, 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요 사람들을 통해서 무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본 선교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은 디모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지금 하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특히 일본 사람들은 한 번 깨달으면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딱 섬길 때, 저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바울 신학을. 그리고는 이분들이 바울 신학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겠구나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또 새끼를 또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 원칙이 일본 가정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너희들은 이 원칙이 또 하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원칙이 뭐냐 하면서 계속해서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걸 너 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군인이다. 군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야,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soldier.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첫째, 군인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AMI가 일본 선교를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일본에 있는 일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또 여기에 있는 사역자들도 질투를 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요? 질투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10년, 20년을 일본에 있으면서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무언데 하려고 까불고 저래 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아군끼리 지금 같은 크리스천들끼리 후천년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선교사들은 우리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무천년주의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도 속상해하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분들이 많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총질 오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질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 싸움하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왜냐? 바울이 당했거든요.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 팀들에게 많이 당했어요.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 팀들에게 바울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더 깨어나라고, 더 겸손해져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교만해지고 여러분들도 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선교 한단다 하면서 괜히 폼재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애라고 항상 가시들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것 때문에 이분이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항상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군인이 되니까 첫째 뭐예요? 고난이 따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4절에 그랬어요. 얘야,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군인 있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면 군인을 부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를 모집한,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 파타임이에요. 어떤 때는 사복 입고 다니고, 어떤 때는 군복 입고 다니고, 군대도 그냥 출근 가끔가다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직장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일본 선교에 아직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아직은 아니에요. 직장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본에 가서 섬기려는 마음은 아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여기 대부분 없죠. 대부분이 파타이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풀타임 선교사였어요. 이제 지금 나머지 분들도 다 풀타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군인은 파타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군인 돼가지고 처자식 걱정하고 뭐 직장 걱정하고 이런 건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아직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기분 나빠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직은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요. 네. 이제 시작이요. 괜히 선교 좀 하려고 그런다고 좀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시작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군인이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 운동선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다. 이게 지금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운동선수는 법에 맞춰도 나중에 규율대로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은 지 아무리 나중에 가서 1등을 해도 면류관이 없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 5절에. 예. 그러면 이 법이 뭡니까? 지금 풀타임으로 군인 생활을 하려는 영적 군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운동선수처럼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안 그러면 1등을 해도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황 목사님 그 법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지금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법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그 법에 의해서 하듯이 그 법이 뭐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법이 있어요. 첫째 법이 뭐냐? 첫째 계명이 뭐예요? 수직 계명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섬기면서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면은 이건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수직계명의 철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고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황 목사요. 황 목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가? 아니에요. 황 목사가 어떤 비전이 있어서 그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저는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예? 이 지금 일본 사역하는 게 어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사람은 벌써 달라요. 예.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이 지금 이 일본 사역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예.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하여튼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정돈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그리고 다투질 않아요. 자,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두 번째는 수평계명이죠. 수직계명. 두 번째는 수평계명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또 우리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하는 이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이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법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지상 사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 순서가 제대로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도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좀 남이 잘 되면 질투내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는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벌써 그런 목사나 선교사들 있으면요, 내가 씩 웃어버려요. 저놈은 멸류관이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 40년을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요. 선교 전문가요. 선교지 가면 가득 찼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게 나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이런 사람 할 수 없다 그대로 놔두자. 그 대신에 나라도 우리 MI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게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왜?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운동선수다. 달리기 선수예요. 근데 법에 맞춰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디모데 지금 후소에 나중에 4장 7절에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군인으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이 원칙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가 저에게는 상당한 가르침을 주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일본 사역을 하면서 이 원칙에 잘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원칙대로 가도록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각자가 다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배경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 지금 원칙에다가 자꾸 우리가 대입하는 연습을 하는, 원칙에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우리 모든 아미 팀들이 내 눈에는 지금 이 원칙대로 안 하는 게 보이고 뭐 이럴 때마다 남을 비난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내 속에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오면 제가 속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우리는 이 원칙대로 가야 되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멘? 네. 뭐라 그랬어요? 이 원칙대로 가야 되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남을 이렇게 내 잣대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해주는 건 또 필요해요. 가끔 그렇지만 해주고는 또 힐링해줘야 돼요. 제가 격려 시리즈의 격려 책을 보셨죠? 예? 어떤 때는 격려 중에 강한 격려가 많으면 혼을 내주고는 그 다음에 등을 또 두드려주는 게 있어요. 네.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봅시다. 바울이 가정교회를 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는 가정교회를 했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제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4장 15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다가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2세기부터 3세기의 카타콤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였어요. 네.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 잠깐 봤는데요. 베드로도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도 주후 65년에 순교당했는데, 베드로는 신학이 바울 신학과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부러 다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 1년 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했어요. 베드로도요, 64년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셨듯이 자기의 제자, 특히 선생님급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이분도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그 베드로는 바울과 성품이 또 다른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깨달은 걸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자기의 영적 제자들에게요. 뭐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양무리를 치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선생들이지. 근데 첫 번째, 마지못해 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풀타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자기의 또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예. 뭐 말할 것도 없죠. 항상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항상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막 이게 지배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 또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는 authoritative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좀 항상 명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의 거꾸로가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들어 하고, 그냥 명령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authoritative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건 가짜 권위예요. 지도자는 명령을 해야 되지만 나이스하게,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강제로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성경 합시다. 그걸로 끝나고 나면 끝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황 목사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참여하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떠든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을 하면서 마지막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example,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래야지만 조건이 있는 게 너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따라온단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따라온단다. 우리가 지금 1번 선교를 하면서 이 원칙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선교 사역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기억이 되지 않는 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치고 장거치고 많이 소문내고 했지만 이 원칙대로 안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측면에서 지도자로서 내 책임을 가지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이드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모본을 보여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섬길 또 일본의 이 가정교회를 세울 많은
일본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말씀 훈련도 시키고, 이 지금 바울과 베드로의 이 원칙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일본 복음화에 귀한 디모데가 되고 귀한 누가가 되고 디도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이런 일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지금 한쪽 코너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차근차근.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이 원칙,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원칙을 우리 자신부터가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본 분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될 거예요. 예, 섬기게 될 텐데, 이 원칙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섬길 이분들에게도, 일본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이 원칙을 깨닫고는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길 일본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기도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몇 가지 좀 적어 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식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첫 번째는 예비된 남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네? 우리가 직접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뭐겠어요? 이 참석자들이 항공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충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본인이 다, 여러분들 다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비용들 많잖아요. 우리 들어가는 뭐 음식이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감당할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주님 1차 때도 주셨지만 2차 때도 주시옵소서. 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영접하는 일들, 또 이분들 나중에 또 이제 환송하는, 귀국시킬 때 이런 모든 사역들에 주님께서 블레싱에 내려주십시오. 이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을 주님 블레싱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네 번째는 관광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블레싱에 내려주시고 이 관광을 통해서 일본 분들이 우리 한국을 잘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도 감동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숙소 사역. 이제 우리가 숙소 사역도 이제 할 일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여기 실무자들이 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죠.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식당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강의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첫째 사역자가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이에요. 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자들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분이 저 뒤에서 숨어서 영상을 만드는 우리 박병길 목사님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거기에 기계들이 또 고장나거나 여러 가지 방해 사역이 없게끔. 세 번째로는 우리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는 김학근 선교사님,
일본에서 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 또 실제로 통역하는 일들, 또 우리가 이제 할 때 이제 일본어 책을 또 만들 터인데, 지난번 우리 1회 것은 이미 다 원고가 정리돼서 우리 강원주 목사님이 원고를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일본어로 바꿀 텐데,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전 일본에 또 뿌려야 돼요. 그러려면 뒤에서 이제 재정도 필요하고, 또 이제 또 기도할 분이 이 칠판에다 글을 쓰는 일본 우리 전도사님 있죠, 사역자,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 뒤에서 이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혜역 우리 총무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직접 하시는 우리 이정미 전도사님과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모여서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여기에 이영기 장로님 회장과 그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우리와 동력하고자 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정리됐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 AMY 교회 팀들 중에서 때가 되면은 서서히 이제 실제로 일본으로 직접 가서 가정교회를 오프닝하고 그거 운영하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때가 될 텐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한다면은,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요. 예. 한 마음, 예. 흩어지는 마음 가지지 말게. 그리고는 결론 중에 결론이 뭐겠어요? 이것은, 이 사역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 사역자들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주 주님이 꼭 보내주셔야 될 사람들만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지막 결론 메시지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기도 제목들 드렸죠? 이제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 제목들 다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기도로 우리 먼저 준비합시다. 예. 성령님,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소화되고 또 확인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제 이 준비 기도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개척 가정교회들을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감화감동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선교사들이 되는 복된 이 모임이 되도록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더욱 큰 비전을 주시되 일본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독수리 시각을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일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